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아멘. 잠언 21장 27절 가증한 재물을 버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한데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어떻겠냐고 묻습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악인의 재물이 역겨우면 악한 의도로 가져온 재물은 어떻겠는가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악인의 재물과 거기에 더해 악한 뜻으로 드리는 재물이 얼마나 가증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전제로 되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라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악한, 죄를 범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증하다는 토에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혐오스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범한 자가 드리는 제물은 아주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뜻 들을 때 좀 당황스러운 말이죠. 왜냐하면 제물은 원래 죄를 지은 자들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죄 지은 자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한다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문에서는 왜 악인의 제물을 가증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먼저는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는 악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의 정체성은 악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 제물을 자신의 공로로 여기고 이것으로 죄를 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쌓은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의 제물을 어찌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물이 깨끗한 제물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신명기를 보면 악인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고 번 돈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돈이 무슨 죄야? 돈에 표시 있어? 다 같은 돈인데 받기 싫으면 말어. 이들은 공공연하게 말하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거야. 이들은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온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이 돈을 탐내시겠습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당연한 말이죠. 사기쳐서 번 돈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람 죽여서 번 돈으로 예배당을 지으면 주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눈물로 쌓은 건물에 무슨 은혜가 있으며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 위에 무슨 복이 쌓이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런 가증스러운 재물을 악한 뜻으로 드린다면 어떻겠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악한 뜻은 짐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사악함, 부정함,
음탕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악인이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비는 소원이 사악하고 음란한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쳐다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형식에 있어서는 제사였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상숭배의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제물만 탐하는 거짓 우상들이나 동화 속에 나오는 램프의 진이같이 여깁니다. 하나님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불법적인 일인데도 말이죠. 이런 자들은 황당하게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해결해야 하는 일들을 아무 과정과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통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헌금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그들의 불법적인 일들을 묵인해 주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의 날에 그들은 하나님께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재물도 바치고 저런 재물도 바쳤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해주실 말은 하나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속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렇든 저렇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눈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감히 그분 앞에 가증스러운 재물을 가지고 나아갈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악된 소원을 빌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정성 여부에 따라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자녀됨의 권세로 응답되는 거예요. 헌금이나 헌물을 들이밀며 기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악한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죄악되고 불의한 소원이 응답되리라 기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남의 돈을 잘 훔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죄악된 행동이 탄로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범죄에 동참시키려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악된 소원을 꺾으시고 고통스러운 징계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번 예물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인생의 한 조각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질을 드릴 때에도 이것을 공로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저것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임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가 주신 자녀됨의 권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내용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하겠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증한 재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시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